어젯밤에 급하게 촬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예고했던 대로 이번 주 설교의 제목은 오늘 말씀 먼저 나오신 분이 소개해 주셨던 자기 십자가를 어떻게 질 것인가에 대해서 마가복음 신약성경 8장 3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마가복음 8장 34절을 찾아주셔도 되는데 꼭 필수는 아닙니다. 우리 함께 화면 보면서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렇고 우리 또 미니스트리 팀 분들한테 제가 물어봤었어요.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인가?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인가? 라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제가 먼저 생각하는 게 내 십자가는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하고 그걸 어떻게 질 것인가를 많이들 고민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누구를 따라간다고요? 여기 파란 것이 뭐라고 써있나요? 누구든지? 감사합니다. 나를 따르려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절에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 1장에서 계속 얘기하기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중에 거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그 아들의 영광의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맞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얘기는 이 말씀을 따른다는 거겠죠. 근데 이 말씀의 시작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처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를 아담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땅의 모든 생물들이 다 너의 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맞죠? 맨 처음 창조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부터 말씀이 시작이 돼서 이 두툼한 성경책이 나온 줄 믿습니다. 처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얘기는 이 말씀을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서 있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여기 와 있는데 맞죠?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혹시 여기 벌 받으러 나오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다 오늘 제대로 맞아보겠다고 오신 분 계세요? 아니에요. 우린 다 하나님의 좋으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뭔가 일하시기를 원하심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보겠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 인생 가운데 서보겠다라고 한다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을 만들어 가려 한다면 이 빨간 글씨 뭐라고 썼을까? 자기를 부인하고 맞죠? 자기를 부인하고 남편들이 부인이랑 같이 따라가라는 게 아니고 자, 부인하고 따라가라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는 self-deny가 되겠죠.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축복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근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 자신을 지워서 없애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을 씌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 부인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기 전에 내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이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 때 내 삶에 하나님의 일을 좋으신 일을 행하시길 원하셨어요. 그게 내 삶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이 생기기 전에 그 믿음이 없을 때 선악과를 먹고서 사람들에게 들었던 마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좋은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죠. 근데 나는 여기에 있을 자격이 안 돼. 나는 여기에 있을 자격은 안 되는데 죽고 싶지는 않아. 하나님이 또 경고하셨었죠. 선악과를 먹으면 너네 죽는다고.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와서 죽인다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죽이겠다고 하신 게 아니라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내 인생이 정말 사는 게 아닌 그 지식이 들어왔죠. 그래서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내 인생은 답이 없어. 내 재정에는 답이 없고 내 건강에는 답이 없고 내 성격에는 답이 없고 내 인생엔 답이 없다라고 계산하는 눈이 밝아졌잖아요. 맞죠? 그 눈이 밝아진 것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사는 게 이제 중요해진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살아남는 게 중요해진 거예요. 내가 풀립으로 옷을 해서 입고 하나님을 숨어서 피하더라도 지금 내가 사는 게 더 중요해진 거예요. 내 생존이 더 중요해진 거고 어떻게든 내가 살아남는 게 더 중요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먼 미래를 보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살아남는 게 더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미래를 보질 못하고 지금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이 믿음이 사라진 것을 떨쳐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뒷부분을 보면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영어 성경에 보면 soul이 없어지면 네가 온 세상의 모든 걸 가져도 그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자신, 지금 당장의 생존이 중요해진 순간에는 하나님을 알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몰랐습니까? 하나님 알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 줄도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도 아는데 믿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보니까 그거는 하나님은 다 하셔. 근데 나는 아니야. 나는 먼지고 난 쓰레기야.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다가 하나님 말도 제대로 듣지도 못하는, 순종도 못하는 이런 인간이라는 게 너무 와 닿다 보니까 생존만을 생각하게 되는, 어떻게든 그래도 살아남아야지, 죽을 수는 없으니까. 이 삶을 부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생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원, 내 영원, 하나님과의 믿음으로 하나 된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된 마음. 제가 천국이 하나님이 계셔서 천국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함께 있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마음을, 천국을 찾아가는 이 과정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존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써보세요. 내가 써봐. 지금 당장 내가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써봤을 때 제일 먼저 1번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1번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했던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1번에 들어가 있어서 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떠나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내 생전에 가장 큰, 내 생존,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내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1번 리스트에 올라가 있어야만 우리 자기 부인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아무리 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을 때 누굴 불렀어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렀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따른다는 무리, 그리고 예수님한테 배워보고 싶다고,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싶다고 했던 제자들한테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걸 못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 줄을 경험을 못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만난 지 이틀 만에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기가 가까워왔을 때 3년 반 정도를, 성경 사람들은 3년 반 정도를 예수님께서 같이 있었다고 하는데 3년 반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알고 있는 상황에 부르셔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을 알고 있다. 내가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지 알고 있어. 하나님 살아계셔.
내 인생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지. 나한테 지금도 은혜를 부어주셔. 이걸 믿는다면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그 은혜의 사람이고 믿음 안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내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축복의 사람으로 서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생존을 위해서 내 힘과 에너지를 쏟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내 힘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뭐라고 됐어?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왜 사랑하는데요? 하나님 맨날 혼내줘서 사랑합니까? 아니죠. 하나님 얼마나 좋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할 자기 부인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자기를 부인한다면 그거는 어떤 상황, 내가 뭘 가지고 있던 간에 무슨 일이 있던 간에 하나님이 제일 세고 하나님이 제일 위대하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좋은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날 부르셨어요. 그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25절에도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다음에 요새는 죽을 일이 없죠. 맞죠? 요새 혹시 순교의 위험을 각오하고 오신 분 계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여기 있다가 걸리면 다 잡혀가서 죽진 않죠. 맞죠? 근데 오늘 말씀에 뒷부분을 보면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내 생존에 지금 이게 내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게 나한테는 목숨을 버리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굳이 내려놓지 않고 돈을 붙잡으려 하고 뭔가를 붙잡으려 하고 사람을 붙잡으려 하는 이유는 이걸 놓는 순간에 내 생존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이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요. 복음, 기쁜 소식.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삶에서 일할 수 있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잡기 위해서 지금까지 잡고 있었던 내 삶에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오늘 말씀대로 목숨을 버리는 것과 같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그걸 내려놓는 순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원하리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 내 생명이 진짜로 살아나는 것이 시작된다는 거죠. 내가 진짜로 살아난다는 것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루하루 삶 가운데 쌓여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 돼야만 하나님이라심이 보일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스로의 십자가를 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지금 시대의 십자가는 참 은혜의 상징이고 구원의 상징이죠. 맞죠? 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의 십자가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정말 천하의 몫을 죄를 지어서 그냥은 죽이기도 아까워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치러야만 하는 가장 큰 형벌이에요. 맞죠? 로마 시대 십자가의 의미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하셨을 때 이 십자가는 자기 부인과 연결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라는 의미와 연결을 했을 때 이 십자가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지 못하였던 것들. 진심으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들. 이게 다 죄가 되겠죠? 맞죠? 이 죄의 대가를 십자가로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대가를 이미 치렀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형벌을 져서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러면 그 사람의 죄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살인범이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러면 대가를 치렀잖아요. 물론 다시 살아날 일은 없지만 그럼 그 살인범이 다시 살아나면
공식적으로는 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갚은 거잖아. 맞죠? 맞죠? 사람이 죄를 져서 10년형을 받았어. 예를 들어 사기죄로 10년 교도소를 갔다고 쳐봅시다. 그럼 법적으로는 10년이 지나고 나면 나왔을 때 이 사람의 사기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진 거잖아요. 기록만 남아있지. 더 이상 죄의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었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믿음 없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순간에 사형을 당하려면 자기 죄를 인정해야겠죠. 맞죠? 확정이 되고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내가 살아있는 걸 믿지 못하고 내가 좋은 하나님인 걸 믿지 못했고 내가 너의 삶 속에서 좋은 일 행할 수 있다는 걸 믿지 못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것들, 이것에 대해서 절실하게 깨닫고 이것에 대한 프라이스를, 죄가를 십자가로 치렀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셨는데 이 십자가는, 이 죄의 대가는 누가 치러주셨어요? 우리 스스로가 페이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스스로 갚을 수 없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너무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대신 짊어지셨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거운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가격을 치러주신 그 은혜 가운데 지고 가야 할 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제가 엄청 생각을 해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잘 설명할 수 있을지 계속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더 쉬운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었는데, 내가 믿음 없이 살아왔던 것이 그 대가를, 십자가라는 것이 나왔는데 그 십자가의 대가는 우리가 스스로 절대 치를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대신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게 하시고. 누구 멍에를 지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구 멍에를 지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멍에를 지라고 하셨잖아요. 맞죠? 예수님의 멍에는 뭡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여서 생겼던 모든 일들, 믿음으로 생각하지 못해서 일어났던 내 삶의 모든 것들, 믿음으로 붙잡지 못해서 생겼던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대가를 치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본이 이제는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의 피,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그 능력을 의지해서 그 힘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겠냐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피,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십자가는, 내 십자가는 우리 남편일까, 아내일까, 우리 자식일까, 부모님일까, 내 십자가는 뭐였을까?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삶에 좋은 일 행하실 게 무엇일지를 믿되, 내가 그것을 믿고 경험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의 피,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그 능력에 있다는 것을 매일매일 선포하면서 나아가야만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날이 지날수록 더욱더 풍성한 열매와 그 증거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의 마지막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의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목숨을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맞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 내가 정말 오늘 하루의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살겠다라는 그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선포를 해야 합니다. 나는 이제 내가 가진 것도 있고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도 있지만 그거 위에 있는 하나님, 그거 위에 있는 예수의 피,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겠다라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의 피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내 삶의 가장 큰 위대한 능력이고 이게 일할 줄 믿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걸 부끄러워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지 않겠다고 하시진 않았어요. 부끄러워하신다고 하셨죠.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려면 내가 정말 믿음으로 서서 믿음의 일들을 경험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